이 자리에 나오신 부흥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텐데 우리가 마음으로 또 입술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통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은 주님 아시주리라.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바람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보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면서 또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공개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소금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의 계절을 알리는 2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축제의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강건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온 교우 세미나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목장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주제에 맞도록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국가의 경제를 주관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부경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방주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이 지역 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투병 중인 귀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종석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부경교회를 부흥시키는 밑그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한 그런 시간입니다. 온교 세미나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귀한 목사님을 우리가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종석 목사님, 교회 비전 연구소를 운영하시고 우리 한국과 또 해외 한인 교회를 컨설팅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오전과 또 식사 후에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바라보고 깨닫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드리고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 10사람 중에 7명은 단 한 번에 이상의 코로나가 걸렸고 3명은 단 한 번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답니다. 제가 그 3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성철 목사님 심우하시는 부경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뭐 박수까지는 안 쳐도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성경 봉독을 안 했기 때문에 성경 봉독을 하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차렸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를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1분 정도만 제 소개를 하고 해야만 눈이 번쩍 띄어지고 전마가 어떤 놈인 줄 알아야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개성 김씨의 마루 종자의 주석 석자였습니다. 김해 김씨가 아니니까 촌순 따지지 마시고 얼마 안 되는 개성 김씨입니다. 저는 올해 목회가 사역한 지가 34년 차입니다. 여러분 볼 때 탱탱하게 보여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60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 보입니까?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제가 고향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저는 영남과 호남에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사람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치 색깔 전혀 없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저는 제2의 고향이 있습니다. 서울이 고향이지만 제2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제2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양산입니다. 왜 양산이냐면 제가 태어나진 않았고 아주 쭉 자라진 않았지만 제가 아버지 직장 따라서 양산을 와서 양산에서 초중고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양산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서울말과 경상도 말을 습가가 할 테니까 알아듣기 아주 쉬울 겁니다.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되는 이런 옛날에 여기 지금 동면인데 제가 어릴 때 여기 동면은 빨간 버스가 다니고 비포장 도로였고 아주 시골 꼴자였습니다. 예. 시내락 하면은 중부동, 남부동, 북부동 있는 데가 시내였고 그랬죠. 지금 많이 변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직장 따라서 와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개척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양산 삼양교회라고. 예. 저희 아버지하고 돌아가신 이제 오윤도 장로님이라는 분이 해서 삼양화학에서 한영자 사장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끔 해주었는데 그래서 삼양교회가 그 삼양화학에서 지어졌다 해가지고 삼양교회가 된 겁니다.
개척 초기 멤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지금 여러분 아는 삼양교회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개척했을 때 당시에부터 그때 당시에 지금 원로 되신 정현철 목사님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사 때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에 대한 상황은 양산 여기 출신들은 이제 같은 이제 입장을 알고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다시 제 고향인 서울로 가서 이제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과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또 그 사이에 양산의 이제 삼양교회에 제가 사역도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여러분 저 볼 때 방위처럼 보도 현역 출신입니다. 예. 군대를 제대하고 정현철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왔더니 저한테 사역을 다시 하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때 제가 여기 있었는데 어째 제가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니 인마 잘한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삼양교회 다시 와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삼양학 올라가는 교동에 지금 교동이라 하죠. 교리에 올라가는 거기에 조립식 교회에 어른들 150명 모였던 그런 교회에 저보고 교회학교 하라 해가지고 제가 교회학교 70명이었거든요. 출석이 그 70명을 맡고 시작을 했는데 그 해 12월 31일에 그 70명의 출석이 55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랑의 교회 지금은 담임하고 있는 김만형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 분이죠. 수석분 목사 김만형 목사님하고 여러분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중등부 담당할 때 저를 사랑의 교회로 불러서 사랑의 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된 게 계기가 되어서 아마 지금의 이 모습으로 아마 쓰게 된 어떤 첫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삼양교회 70명의 교회 학교가 갑자기 아를 낳은 것도 아닌데 애를 낳아도 시간이 걸리는데 1년 만에 출석이 550명이 됐던 그 비결이 뭐냐고 해서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출석보다 청년부 출석을 능가했죠. 예. 그때 거의 진짜 그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전 교회에 있던 그 기장 있는데 거기서 정관 이런 데서 애들이 버스를 2번, 3번 타고 삼양교회로 와서 예배 드릴 정도의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여튼 교회학교에 대한 그 부흥 그때 어떤 시발점이 돼가지고 지금의 세팅된 교육부의 모습도 아마 있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금 이제 오게 된 거죠. 저는 지금 교회 비전 연구를 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저의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미나 컨퍼런스 합니다. 전도 플러스 양육, 새가족 정착, 구역 부흥, 중보기도, 교회학교 부흥, 노인대학 운영 등등등의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를 전국 8도에 다니면서 합니다. 제가 다음 주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쭉 돕니다. 또 부산 여기 또 와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하는 일이 코칭 컨설팅 합니다. 교회를 진단 분석해가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골목식당의 백종원 아시죠? 예. 요즘에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교회의 백종원이라고 교회를 진단 분석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전국에 저한테 코칭 컨설팅 받은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교단인데 옛날엔 서산 성결교회 있다가 지금은 신길 성결교회 간 이기용 목사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저한테 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뭐 구역만 도와달라, 뭐 전도만 도와달라 했던 교회까지 치면 한 5천여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걸려 하나씩은 다 김종석 목사 이렇게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검증은 받은 상태고요. 그 2가지를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번에도 지금 제가 원래 여기 일정이 메인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창원 마산에 있는 고신 측의 한 교회가 이제 구역 여러분 지금 오늘 오후에 할 목장에 대한 부분들을 목장만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왕 내려오는 거 집회할 때 있는가 찾아보니까 이제 여목사님 명절이 되어서 이렇게 부경교회를 처음 오게 됐고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상황에서 오늘 지금 세미나적 형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도 그다음에 뭐 정차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나 강의는 항상 그냥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는 안 되고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펜을 좀 꺼내십시오. 볼펜이 없는 분은 좀 빌려달라 하십시오. 옆에 분 빌려달라 해가지고 볼펜 꺼내시고 메모지는 바로 준비가 안 되니까
주보의 한 켠에다가 좀 쓰면서 하십시오. 예.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쓰가면서 쓰면서. 예. 저희 어머니도 90이 이제 다 되셨는데 매일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늘 하면서 뭘 써요. 그래서 그거 왜 쓰냐고 했더니 이거를 써야 기억이 남고 치매도 안 걸리고 다시 반복할 수 있고 늘 한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까지 온 것도 이런 메모하는 습관, 적용하는 습관, 저는 이론도 물론 있지만 현장에서의 이 어떤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저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현장 디테일한 부분들 아마 오늘 오전 오후 들으시면은 와 쏙쏙 들어오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얘기들이 있으니까 메모 딱딱딱 하시면서 들으시고 반복하시면서 부경교회에 적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됐죠? 예. 그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제가 목사님에게 오전 예배 시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시간 조정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면서 해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 그 전도 양육, 뭐 전도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주일 오전 예배를 먼저 드리는 이런 교회들은 항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드립니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오전 예배 드리는 교회들만의 특권.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1년 50일 예배 드리잖아요. 예. 제가 지금 아까 양산 삼양교회가 70명의 애들이 1년 만에 550명 된 비결이 뭔 줄 압니까? 갑자기 애를 낳은 게 아니고 그게 예배였거든요. 예. 더 정확하게 제가 디테일하게 말하면 예배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매주 예배를 똑같은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르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먹겠습니다. 2부 순서 백날 해봤자 그거 하고 총동원 주일 돈 막 억수로 들이갖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아무도 안 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1년 50일 예배는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 그 예배를 차별화시키고 탁월하게 드렸습니다. 토요일마다 리허설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선생님들 불러갖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납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장로님 되셨고 했거든요. 양산시청에 근무했어요. 예. 공무원 출신이니까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현수막 하라면은 양쪽 끝에다가 흰 현수막에 검은 두 줄 딱 치고 해가지고 막 글자 쓰는 것처럼. 그래 아주 그냥 고리시간 분인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예배에 대한 부분들 하고 인원 부서를 나누고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럼 뭐 좀 하려고 합니까?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했더니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으니까 집사님 저를 믿어주시고 좀 따라와 주십시오 했더니 아이고 더 배우셔야 되겠네 저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해에 출석이 딱 결과로서 550명이 딱 되니까 12월 그 맨 마지막 줄에 저한테 고개를 숙여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언가 좀 특별한 현장의 결과로 보여줘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한 부분 좀 짚어드려요. 예배 한번 써보시오. 예배 써보세요. 예배가 뭐냔 말이죠. 지금 부경교회 드리는 1년 52주 예배가 드립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1년 52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신학교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가면요, 뭐 드린다, 숭앙한다, 경배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제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고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을 써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할 테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예배 이꼬르 든 써보세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부분, 이게 만남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부분, 이건 1.1획도 변함이 없고 늘 정확하십니다. 오늘 예배 순서에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부분에서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1번 바로 설교입니다. 여승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시니어 패스터의 입을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 설교, 이게 하나님을 우리 만나러 오시는 거 첫 번째입니다. 설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러 오시는 거. 오늘 또 주보의 순서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양산교회 다녔다 했지 않습니까? 삼양교회 가기 전에 양산교회 쭉 처음에 아버지 직장 따라 삼양 와가지고 갈 교회가 고신 측의 양산교회였거든요. 지금은 새로 지었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중부동에 있을 때 옛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거길 다녔어요. 거길 다니고 했는데 윤현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분방 공부를 하고 잠깐 바깥에 있으면은 부장쌤이 이랬습니다. 얘들아 들어가라 축도 시간 됐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두 번째 축도입니다. 축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겁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부분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부분. 자, 오늘 했습니다. 첫째, 찬양.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오늘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세 번째 애티튜드, 자세 태도가 뭐냐? 바로 예물입니다. 예물. 자,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수십 번, 뭐 100번 이상의 부분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설교를. 구약에 보면 제사법 들어봤죠. 목사님 설교 들었죠. 번제, 뭐 속죄제, 뭐 그다음에 뭐 화목제, 제사 들어봤죠. 예.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게 우리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가져갑니다. 예물. 자기 형편에 맞게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해가지고 자기 형편에 가져갑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액수를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성경금, 뭐 건축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쓰세요. 주일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전까지 내가 주일 헌금을 빼묻다, 까묻다, 못 드린 부분은 반드시 이제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기본적인 자세, 바로 예물입니다. 자, 적어도 아마 50 넘으신 분들은 우리 옛날에 기억합니다. 우리 지금은 500원짜리 동전이지만 옛날에는 우리 이거 500원짜리 왜 지폐 있잖아요. 지폐 그죠? 기억나지요? 예. 지폐 이거 빳빳하게 다리가 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어디 가면 1,000원짜리가 만 원, 이래 우회합니까? 미리 준비된 그런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오해하지만 내 액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겠습니다. 액수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가장 기본 자세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은 주일 헌금의 예물입니다. 예. 이거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부분, 이게 만남. 바라기는 우리 부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1년 52주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영과 진리의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예배에 대한 부분 하나 또 더 접근하겠습니다. 하나, 예배 용어입니다. 용어. 두 번째,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정의 얘기. 예배 용어 얘기. 무슨 얘기 용어 얘기하십니까? 대예배라는 말을 지양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저도 그랬고, 옛날에 우리 11시에 뭐라 했습니까? 대배락 했죠, 대배. 지금도 여러분 대배락 하는 분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근데,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는 클, 대자, 가운데, 중자, 작을, 소자. 예배는 대중소가 없습니다. 예배실의 크기에 따라서 열을 대예배실 이거 맞습니다. 뭐 밑에를 중예배실, 소예배실 맞습니다. 예배실의 크기에 따라서는 대예배실, 중예배실, 소예배실 내지만은 예배 자체를 대중소로 나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11시 예배를 대배락 하면은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는 중예배고 유치부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유치부 아들이 손주입니까? 유치부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예배도 대배락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승철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11시 예배는 꼼짝 말고 가만히 있는데 왜 교회 학교 예배는 막 돌아다닙니까? 그 예배를 알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예배는 대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대예배라는 말은 지양, X하고 그럼 우째 불러야 되느냐? 여러분 주보 있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일부 예배 이렇게 부르면 돼요. 다시 한번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겠어요. 예. 대배락 한다고 죽이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배웠으면 앞으로 그런 말은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용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 준비된 예배. 예. 제가 아까 우리 삼양교회 그 교회학교 얘기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요거 빨리 간정해 볼게요. 빨리. 제가 주일날
오후부터 만약에 집회가 잡히면 오전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탐방 가거든요. 제가 성남에 오후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탐방 간다고 했는데 갔던 교회가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한번 들어봤죠? 얘기. 분당은 어딘 줄 알지요? 천당 밑이 분당입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에 제가 오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많이 왔어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는 우리 지금 부경교회처럼 예쁘게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학교 강당을 리모델링 해갔습니다. 본당을. 그래서 당연히 주차장은 이 주차장에 딱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이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날 차를 몰고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주차봉 들은 분들이 안내를 하는데 우와 뭐 주차장에 운동장 비가 오니까 질퍽질퍽한 거예요. 차가 어떤 차가 들어가니까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와 완전 천당 밑이라고 차가 다르더구만요. 차가 완전히 막 그런 차만 들어가요. 저만 국산차가 들어가더라고요. 차를 딱 댔어요. 그럼 도대체 이래 불편한 시설에 누가 과연 오는가 딱 봤더니 우와 거기 누가 내리느냐? 귀걸이, 코걸이, 막 목걸이 막 주렁주렁 달고 빨간 하이를 신 복부인 아줌매들. 이 아줌매들이 쫙 내리는 겁니다. 이 아줌매들이 이렇게 불편한 시설에 왜 올고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딱 내려서 저도 막 구두가 여기 막 빠져가면서 해가지고 본당 강당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 앞에 장로님하고 안내위원들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쪽으로 걸어가니까 제 뒤에 어떤 분이 뭐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 거기서 그만 하고 자르더라고요. 그래 딱 뒤로 봤더니 여자분이 에이 아깝다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뭐가 아깝다는 거지. 들어갔습니다. 11시면 10시 반에 갔거든요. 10시 반인데 이미 모든 좌석은 만석.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운데 보조자를 하는데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한 보조자가 비어있는 거예요. 제 자리. 그리고 문이 닫힌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에이 아깝다고 이 여자분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오거나 빨리 뛰었으면은 내가 본당 1층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좀에 늦게 오고 늦게 뛰는 바람에 2층으로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저 맨 뒤에부터 앉고 앞에 안 앉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 저리 30분 동안 일찍 와가지고 뭐 찬양인도가 탁월하는 뭐 때문에 이래 빨리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오늘처럼 이렇게 일명 준비 찬양이라는 걸 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옛날 제가 탐방 갔을 때는요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경음악만 나오더라고요. 그 경음악만 나오면서 그럼 30분 동안 뭐 하나 쫙 봤더니 어떤 분은 오늘 주실 말씀을 앞뒤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는 분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동안에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11시가 땡 되니까 시간도 칼 같아요. 딱 오늘 가운 입은 찬양대, 이 찬양대원들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쉬는데 오늘 찬양대는 손에 뭐를 들었는데 이 친구들은 손에 뭘 안 들었어. 오늘 여러분들은 악보 피스를 들었잖아. 근데 이 분당 우리 교회 찬양대는 악보 피스를 안 든 거예요. 제가 요 세 번째 앉았으니까 이것들 봐라. 뭐 천당 밑이라고 세상에 준비도 안 하고 대충 립싱크하고 부르나 싶어가지고 내 유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찬양대 찬양하는데 세상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다 외워서 안보해서 부르는 겁니다. 네, 우리 부경교회 찬양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분당 사람들은 놀까요? 그 사람들은 뭐 백술까요? 언제 준비해서 언제 자기 파트를 다 외워서 하냔 말이죠. 세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딱 끝나고 이찬수 목사님 올라오셔서 파워풀 넘치는 설교 40분, 설교 짧지도 않아요. 40분 동안 딱 하고 군더더기 없이 찬양 하나 부르고 축도 마치고 딱 나가는데 사람들 마치고 나가는 그 얼굴의 표정에서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언제 불이 켜지고 언제 불이 꺼지고 언제 나오고 언제 하는 모든 부분들 흐름처럼 말이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더라도 거기 쏙 빠지려면 그 채널을 안 돌리는 것처럼 적어도 여러분 애들 걸그룹 애들이 거기 리허설을 30초 1분 나가기 위해서 리허설을 해가지고 쓰는데 우리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해놓고서 어디 준비도 안 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고 이 준비된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포착하러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무계획과 무대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딱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여러분 잘 아는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이 어디냐? 나중에 찾아보시고 적어만 놓으세요. 하나님 비전.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 비전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준 비전입니다. 그건 뭐라 했습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억납니까? 다스려라. 모든 만물을 정복해라. 모든 만물을 통치해라. 가보면 통치해라. 번식해라. 기억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갖고 뭐라고 그러느냐? 자, 옆에 써놓으세요. 자기 성경인 사람은 문화명령이라 합니다. 예. 명령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쭉 이렇게.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자, 써보세요. 죄가 뭐냔 말이죠. 찔러 죽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 이 꼬르든 불순종. 죄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예. 그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끝나버렸어 이제. 예. 절대로 하나님과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모르다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지옥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구약의 시대를 보내면서 마지막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제 속으로 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거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 이것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 근데 이걸 정리가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 써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동그라미 1번 가르치고, 동그라미 2번 전파하고, 동그라미 3번 치유하는.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가르치고, 동그라미 2번 전파하고, 동그라미 3번 치유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어요. 자, 죄송합니다. 꼬부랑 말 좀 쓸게. 가르치고 teaching, 전파하고 preaching, 그 다음에 치유하는 힐링,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요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옆에 쓸 준비하세요. 가르치고라고 하는 teaching,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 두 글자인데,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게 뭘까요? 양으로 시작하는 건데, 웃지 않았습니까? 양육. 가르친다는 말은 바로 양육이에요. 양육. 자, 두 번째 전파하고 프리칭 했습니다. 프리칭. 자,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두 글자인데 전으로 시작하는 건데, 웃지 않았습니까? 전도.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치유하는 힐링 그랬어요.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요? 두 글자 기로 시작하는 건데, 기도. 하하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양육과 전도와 기도였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양육과 전도와 기도입니다. 이게 삼각형으로 치면 균형을 딱 이루어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경교회를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양육과 전도와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진 않았는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3년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 죄 때문에 단절됐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요 말씀이 하나님 비전이 귀결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포착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 하나님의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 요 정답을 찾는 거, 그거로 포착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비전인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뽑아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정답이 하나님의 비전이자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 정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후에 하는 목장에 대한 이야기의 모든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쓰세요.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가장. 동그라미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동그라미 3번.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답이 하나님의 비전이자 오늘 지금 전도에 대한 이야기, 뭐 정착에 대한 이야기, 목장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 정답의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질문은 세 가지인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목사님, 내 정답 알 것 같은데 뭡니까? 이거면 지상 명령하니까 전도 아닙니까? 전도? 땡.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땡입니다. 전도가 아니라고요. 답이. 지금부터 정답을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쓰는 거 잠깐 멈추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 풀이하니까. 동그라미 2번부터 해볼게요. 동그라미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모노드라마 합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나 이제 부활 승천한다. 근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오는 날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이거 하고 있어라. 여기서의 이것 하고 있어라가 지상 명령 맞지요? 그러면 부경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양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인데, 용서하십시오. 저는 당회원입니다. 보통 당회원 하면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당회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당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회원이 아니라 당뇨병 환자 회원입니다. 당뇨에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당뇨로 다 돌아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 3번 부모님 집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군대 생활 3년 빼고는 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모시고 있고요. 모시고 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죠. 갑자기. 지금 이제 올해가 3년 차 되거든요. 3년 차.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갑자기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 당뇨 합병증이에요. 여기 지금 저처럼 당뇨원이 있으시죠?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뇌로 오면 뇌결증이고요. 눈으로 오면 실명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심장으로 오면은 협심증부터 해가지고 멎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까요? 콩팥, 신장 투석합니다. 더 내려가 볼까요? 발 자릅니다.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네 지금 약 들고 다니면서 밥 먹고 꼭 약 먹고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 지금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안 가십니다. 이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제일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대로 가질 않아요. 그러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자, 용서하십시오. if, 만약입니다. 만약이에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습니다.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다 죽어요. 그럼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럼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아이고 아들아, 김 목사 고생 많았다. 그래 너님 뭐 하다 내 앞에 왔노? 이래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한테 김 장로, 이 권사, 박 권사, 님 뭐 하다가 내 앞에 왔노? 이래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머리 극적이면서 내 뭐 했더라? 내 바자회 했나? 내 니 보고 언제 그거 하라대? 근데 바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 그냥 그 대충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예배, 찬양, 구제, 봉사, 목적을 위한 바자회, 선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질문이 뭐라고요? 기뻐하시는 것 중에 베스트,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예. 이것 좀 쓰는 예화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와 이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27이거든요. 27. 딸아이인데 이미 그 학교는 다 졸업을 하고 음악 작곡을 전공해가지고 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밥 안 먹는 거 가지고 이런 데가 간증을 했는데 지금 간증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 아빠로서 공부 잘하고 뭐 성실하고 한 것들 다 감사해요. 근데 제가 가장 기쁘진 않은 거예요. 왜 가장 기쁘지 않느냐? 아마 이 중에 본인이나 가족들 중에 걸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공황장애라고. 아시죠? 예. 갑자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답답하대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집안이나 우리 집사람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 예. 아빠로서 다른 거 다 기쁜데 지금은 아빠로서 가장 기뻐하는 게 빨리 공황장애가 다 끝나고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도 아이고 나를 위해 기도하네, 아이고 나 기쁘다, 어머 나를 위해 찬양하네, 내 기쁘다. 근데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동그라미 3번, 교회의 존재 목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목사님 차를 타고 제가 요즘 교회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간판이 있더라고요. 간판. 여러분 간판 맞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부경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 간판 잘 보세요. 부경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경복지관이라 되어 있지 않고 부경구제소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영어로 처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모인 무리라고 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경교회가 이 자리에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 그 3번에 별표 한 2개, 3개 쳐놓으세요. 요게 나중에 오해하는 목장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오해 짚어드리는데 어쨌든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자, 이것도 쓰는 예외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경기도 김포에 살거든요, 제가. 근데 사는 곳 앞에 기능성 신발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은요, 제가 이 간증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 신발 가게 간판이거든요. 안에 신발을 안 팔아요. 신발 가게인데 그럼 뭘 파냐면 사과 상자, 배 상자, 귤 상자, 과일을 팔아요. 신발을 한 켤레도 안 팔아요. 잘못 봤나? 분명히 신발 가게야. 저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안에는 과일을 팔면서 간판은 신발 가게라 붙여놨어요. 아, 돈이 없구나, 간판.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붙여도 과일 가게를 해야지. 간판은 신발 가게 붙여놓고 안에는 과일을 판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간판 걸려있는 목적대로 가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습니다. 자, 자기 성경인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데를 색연필이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쳐놓으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만 줄 쳐놓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요 말은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뭐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생고구마, 장로님 권사님한테 세례 주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생고구마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 세례 문답해 가지고 여목사님 앞에 데리고 와서 세례 문답해서 오케이 떨어지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요 말이, 그러면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문장 안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4글자인데 0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얼른 쓰세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 이게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 2글자인데 이꼬르든 전으로 시작하는 건데, 전도,
전도예요. 영혼 구원 전도예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 제가 아니라 했죠. 왜? 오늘 본문에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전공 필수 과목으로 배워요. 원어를 분석하기 위해서.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영어처럼 문법이 돼 있네. 근데 문법이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분사인데 명령형이 나와요. 명령형.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형이라는 말 알죠? 안 하면 안 되는 명령이에요. 명령. 자, 오늘 본문에서 줄 쳐놓으세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줄 쳐놓으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여기서 뭐가 명령형이에요?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주도 나와요. 자, 그러면 제자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말, 제자를 삼아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꼬르든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뭘까요?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게 뭐라고요? 두 글자 양으로 양육 쓰세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다른 말로 양육이에요. 허허, 이제 그럼 앞에 됐어요. 20절부터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런 일을 했던 모든 것, 앞에서 말하는 제자를 삼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가르친다는 말은 티칭 알겠는데 지키게 하라, 이 말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원어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자, 그 밑에 잘 써놓으세요. 지키게 하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obey인데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복종, 순종. 하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자를 삼는 그 일,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가르쳐서, 양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르쳐서 순종하게끔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마지막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여 주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딱 너무너무 명확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앞에서 말한 제자를 삼는 것, 영혼 구원하는 그 일, 요 일을 가르쳐서 순종하게끔 하면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겠대요. 그러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까 제목처럼 하나님의 비전의 결론이 뭐냐? 쓰세요. 정답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다시 한번,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자, 요거 이꼬르든 같은 말이 뭐냐? 전도 더하기 플러스 양육입니다. 전도 플러스 양육.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다른 말은 뭐라고요? 전도 플러스 양육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절 보세요. 전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양육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엄마가 배불러서 임신해가지고 알을 낳아서 낳자 말자 니 고아한 거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낳았으면 이유식 먹이고 내가 키운단 말이에요. 전도와 양육은 함께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경교회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갚으라 이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가족반 무슨 반 양육의 레일에 올려 태워야 돼. 그래야 갈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전도와 양육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이 전도 양육이었어요. 그러니까 부경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회복,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부흥이 리바이벌이거든요. 리바이벌이 회복의 뜻이, 회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전도와 양육, 여기에 중점을 둬야 돼요. 자, 그럼 남은 시간, 짧은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마무리 짓고 이제 5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나왔어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래요. 하나님 비전이래요. 정답이 됐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 플러스 양육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해봅시다. 전도. 여러분 쓰세요. 시대별 전도의 유형.
주세요. 시대별 전도의 유형. 시대별 전도의 유형. 밑에다가 동그라미 1번 60에서 70년대, 60에서 70년대, 60에서 70년대. 동그라미 2번 80에서 90년대. 동그라미 3번 2000년대. 지금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시대별 전도의 유형. 동그라미 1번 60, 70년대, 동그라미 2번 8, 90년대, 동그라미 3번 2000년대. 지금이에요. 자, 그 옆에다가 시대별 부흥의 파도 쓰세요. 시대별 부흥의 파도. 시대별 부흥의 파도. 동그라미 1번 똑같이 60, 70년, 동그라미 2번 8, 90년, 동그라미 3번 지금 2000년대. 이 얘기예요. 자,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면 잘 들으십시오. 자, 먼저 시대별 전도의 유형부터 봅시다. 전도의 유형. 6, 70년대 전도의 유형이 뭐냐? 자, 절 보세요. 먼저 가르쳐 드릴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게 뭐라 그러냐? 쓰세요. 외쳤다 전도. 네. 이거는 6, 70년대 전도는 외쳤다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저 양산 제일 번화가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래 해보십시오. 좀만 돌았나? 이럽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딱 떴어요. 복음인가 소음인가 해가지고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서울역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막 성령 받으라 막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저게 복음인가 소음인가 한 거예요. 저 무슨 얘기 하려느냐? 6, 70년대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 양산 북치고 나오이소 우리에게 오시소 쫙 따라 붙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쭉 따라 애들한테 가자 하면 쫙 따라왔다니까. 지금 외쳤다 전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8, 90년대는 뭐냐? 자, 제 동작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부경교회 나왔습니다. 받아가야죠. 안녕하십니까? 받아가야죠. 뿌렸다 전도. 예. 8, 90년대 뿌렸다 전도입니다. 그런데 8, 90년대 뿌렸다 전도 지금은 아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뿌렸다 전도를 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포함. 자, 그럼 물어봅시다. 고개 들어보이소. 예.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저도 파악을 해서 제 자료에다 써놔야 되거든요. 부경교회 이제 써놔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이었다. 양산 남부시장 사거리를 쫙 지나가는데 어느 누가 나한테 전도지를 하나 주더라. 받자 말자. 우와, 이래 귀한 것을. 우와,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감화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내가 가까운 교회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흔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네. 여도 한 명?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거를 뿌리고 있어요. 희한한 거 아닙니까? 제가 부교육자 20년 했거든요. 부교육자만. 우리나라 전도지 안 만들어 본 거 없습니다. 부부 10계명 건강지압법 이거 붙여놓고 내외야지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뿌렸다에 대한 상황 자체가 지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뿌렸다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하기 전에 지금 동그라미 3번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2000년도 지금의 전도의 방법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relationship,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지금은 관계 전도예요. 모르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관계성을 통해서 교회 옵니다. 그죠? 예. 다 이렇게 그동안 알고 지내고 해 관계성 통해서 오지 그냥 뿌리고 나눠주고 외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게 지금의 전도의 유형. 이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러면 아까 오른쪽에 시대별 부흥의 파도라는 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국교회에 시대별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셨어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6, 70년대 부흥의 파도가 뭐냐? 주세요. 심령 부흥성회. 기억납니까? 여러분 어릴 때 왜 전봇대 가면은 포스터 붙어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빨간 십자가에 심령대 부흥성회 가지고 새벽 메시, 오전 메시, 저녁 메시, 부경 교회당 기억나십니까? 예. 심령 부흥성회, 기적성회, 신유집회 많이 했던 교회가 6, 70년대 부흥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고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지금 이영호 목사님한테 부흥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
기억나시죠? 천막교회부터 신유와 기적이 나타나고 하면서 몰려들어오고 했던 그때 부흥입니다. 동그라미 2번, 8, 90년대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 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뭐냐? 고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이게 8, 90년대 부흥의 파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한 60년, 50년쯤 됐는데 부흥대 다 까보세요. 제자 훈련 안 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제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에 제자 훈련을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지금의 오정현 목사님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 펴보세요. 3페이지. 책상에도 가르쳐도 이게 먹혔습니다. 구역이 전도가 됐고 다 먹히고 했는데 지금은 책상에도 가르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제자 훈련이 먹히던 상황의 부흥의 파도의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동그라미 3번,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의 파도가 뭐냐? 1999년 말부터 이 한국교회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확히 아세요. 미국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목장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성남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 셀 목장 들어봤습니까? 부산 풍성학교 김성건 목사님의 셀 두 날개 D12, G12 들어봤습니까?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랄프 네이버라는 분이 쓴 책이 막 돌기 시작했고요. 요게 힌트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 부흥의 파도는 뭐냐? 주세요.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우리식으로 바꾸면 구역, 속회, 순, 목장, 셀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소그룹이 이 마지막 때 부흥의 파도입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자, 이 마지막 때 부흥의 파도 뭐라고요? 소그룹. 이 마지막 때 전도의 방법이 뭐라고요? 관계전도. 이 두 개를 더해 보세요. 목장을 통한 관계전도가 정답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전도에 대한 그 방법만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뿌렸다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뿌렸다 전도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관계 전도로 좀 갈 수 있느냐? 자, 먼저 전도지를 만들지 말고 주보가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뿌려요. 뿌리는데 전도지를 뿌리지 말고 주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보, 전도지에 들어갈 돈을 주보를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보, 여러분들은 늘 보니까 모르죠. 저는 전국의 주보를 다 보고 이거를 조사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딱 압니다. 이 주보 점수 40점 이하입니다. 그나마 내가 여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40점 드린 겁니다. 더 이하입니다. 더 이하. 자, 제가 지금부터 짧게 빨리 설명할 테니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 좀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딱 듣고 뭔가 변화를 꾀하시고 하십시오. 자, 주보 1면. 우리나라는 주보 1면에 딱 나누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건물을 집어넣는 교회가 건물. 두 번째는 사람을 집어넣는 교회가 있어요. 자, 건물을 집어넣는 교회는 교회의 마인드가 건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웅장하고 멋지다 이거. 근데 명언이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부경교회가 건강한 거는 이 건물이 건강하다고 부경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서 모인 무리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부경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사람을 이어라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광경, 교회 학교 드리는 건 목장 모임하는 광경들을 여기다 넣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여기 이게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이게 주보가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주보가 전도지가 될 때 그 말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사람. 그 다음에 이 안의 상황에서 주보가 전도지가 되면은 반드시 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점수를 깎겠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지난주 하늘 보아 쌓으신 분 요거 빼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끼리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간지로 끼우고 전도할 때는 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주보가 전도지이기 때문에. 주보 같으면 괜찮은데 주보가 전도지니까 빼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그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여기 한 면에
담임 목사님의 컬럼을 집어넣습니다. 설교 요약을 빼고 칼럼이 그러니까 카네기의 좋은 걸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런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일기를 집어넣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양산시청 사거리 오늘따라 차가 와 이래 밀리는가? 주님께로 가는 길도 이렇게 밀리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주간 지내시면서 느끼고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을 컬럼으로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거를 새가족 정착하면서 제가 써먹어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 설교집을 선물로 주고 목사님 컬럼집을 줬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집 10점, 컬럼집이 90점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컬럼집이 더 좋습니까? 했더니 새가족 왈, 설교집은 열면 할렐루야, 그 말이래. 근데 컬럼집은 목사님의 인간적인 부분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더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컬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기에 한 면을 잘 들으십시오. 교회 학교면으로 이어야 됩니다. 교회 학교면.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여기 한 면을 교회 학교면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뭐 청년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옆에다가 스냅 사진, 오늘 한 것들 예배나 이부 순서라 이 사진을 딱 넣어요. 그 옆에다가 오늘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 뭐 했고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전도지예요. 안녕하세요. 오, 이 교회 뭐 아들을 위해서 뭐 많이 하네. 이해되십니까? 말로만 다음 세대 얘기하지 말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부분,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주보가 전도지가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하면서 더 덧붙일게요.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머릿수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을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와서 딱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전도와 양육이 함께 가는 겁니다. 전도 지금 얘기했죠? 이 지금 21세기, 이 지금 2000년도 들어서는 이때, 이 마지막 때 전도의 유형은 구역, 목장을 통한 관계 전도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대그룹의 전도의 이 상황의 부분들, 제가 오해 좀 덧붙이겠습니다. 대그룹의 전도의 상황과 소그룹의 전도, 목장을 통한 전도가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양육을 위해서도 대그룹의 양육과 소그룹의 양육에 대한 부분이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독수리 비상하듯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전에 드린 하나님의 비전, 우리 부경교회 핵심적인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잘 포착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서 뛰고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1년 52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배웠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전도와 양육 가운데 우리 생명 걸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 부경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교회 전문가답게 우리 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